다윗과 골리앗이 이제 맞서서 그들이 그 전쟁을 해야 되는 1대1의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 바로 그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고 자기가 투구와 갑옷과 그리고 그 이제 방패와 뭐 이런 것을 의지하고 나는 다 이렇게 준비가 됐다 이렇게 하고는 나가는 거예요. 전쟁을 하러 나가는 겁니다.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비웃죠. 아주 골리앗이 얕보고 비웃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얕보임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할 때 기가 죽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저 사람이 나를 비웃네. 저 사람이 나를 얕보네. 나는 실력이 없다. 나는 가진 게 없는데. 내세울 만한 스펙이 없는데. 이러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믿음으로 나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비웃고 목소리는 또 얼마나 커서 쩌렁쩌렁하게 골리앗이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개를 잡으러 나왔느냐? 무슨 막대기를 가져왔냐? 이러면서 다윗이 무장한 것을 막 비웃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무장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리라고 하는 믿음이고, 그리고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저렇게 키는 정말 하늘을 찌르게 크고 등치는 좋고 이래도 너는 할례도 받지 못해 짐승 같은 자야. 우리 하나님께서 짐승과 싸울 때 내가 이기게 하신 것처럼 너도 들짐승과 날짐승의 밥이 될 거야. 믿음이에요, 그것은. 그러면서 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때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이 아주 작아 보이고 참 부족해 보이고 우스워 보이고, 근데 그것은 내가 나를 우습게 보고 내가 나를 아주 별 볼 일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 겸손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나는 보잘것없어도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모든 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이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제요 다윗이요 그 골리앗의 말을 보기 좋게 받아쳐버렸어요. 그것도 너무 당당한 믿음으로. 아주 다윗도 체구는 작아도 믿음의 고백을 모든 그 이스라엘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블레셋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블레셋 그 골리앗이요 씩씩거리면서 막 다윗 앞에 막 성큼성큼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방패 든 자는 막 뛰어서, 이 사람 그 큰 사람이 성큼성큼거리니까 막 뛰어서 방패로 이 사람을 가려주느라고 막 그렇게 막고 있었겠죠. 근데요 그러니까 그 성큼성큼 다윗도 그 골리앗을 향해서 막 뛰어가는 거예요. 골리앗을 피해서 저쪽으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전쟁하러 왔잖아요. 자기의 대적은 골리앗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 편에 있고 이쪽 편에 있을 때 이제 그걸 향해서 막 가는 거예요. 자, 가까이 가면 누가 유리한가요? 골리앗이 유리한가요? 다윗이 유리한가요? 골리앗은요 다윗과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 골리앗이 유리할 뒤로 돌아가고 골리앗이 불리하고 가까이 와도 골리앗이 불리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이미 다윗,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자,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나는 하나님 편이라. 이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받아들이고 이러고 나갈 때
이 모든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제요, 블레셋 사람이 다윗을 향해서 오고 다윗도 블레셋 사람을 향해서 막 뛰어갔다 그랬어요. 막 그래 빨리 와, 빨리 붙자, 전쟁 한바탕 하자,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우르릉쾅 하면서 산이 오듯이 막 희한한 거구가 터벅터벅 거서오고, 그런데 다윗은 부지런히 뛰더니 그 주머니에서 돌을 꺼내서 이제 자기가 손에 든 막대기 바로 그것으로 칩니다. 그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다윗이 어디를 겨냥했냐면, 다윗이 겨냥한 것은요 정확하게 이마예요. 근데 그 돌이 다른데 아무데나 그냥 어디하다 맞아라 그러고 한 게 아니라 이마를 겨냥해서 쳤더니 정확하게 이마로 날아가서 이마를 딱 때리고 이마가 부서지면서 그냥 돌은 박혀버리고 골리앗은 그대로 넘어지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골리앗이 이렇게 걸어오고 다윗도 가까이 오지만, 그러나 요 돌이 뭐 바람이 불었는지 또는 어떻게 했는지 알지 못하나 아무튼 그 방패 든 자가 방패를 가져도 방패 든 자는 키도 않고요. 그러니까 이만큼 다 남는다고, 그 골리앗에게. 골리앗은 이만큼 다. 여기는 이제 다 무슨 견대가 있고 또 뭐 여러 어린 갑옷을 입었고 이러니까 괜찮았겠죠. 그러나 여기는요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비어 있어요. 이 얼굴을 와서 이마를 향해서 했는데 이마가 정확하게 뚫어지고, 그리고 이제 골리앗은 쓰러집니다. 땅에 엎드러지니라. 여기까지가 이 돌이 날아가서 정확하게 맞고 쓰러뜨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천사들이 정확하게 빛보다 빠른 속도로 천사들이 움직이니까 정확하게 그렇게 맞춥니다. 자 보십시다. 50절.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사람 골리앗은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하고 왔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러나 여러분 그가 그렇게 해서 자기가 쓰러지면서 다윗은 자기 손에 칼이 없으니까 골리앗의 칼을 빼서 골리앗의 목을 베어버려요. 자기가 가장 자랑하던 것, 자기가 가장 의지하던 것으로 자기가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자랑하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 내가 의지하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것을 내가 의지하고 내가 자랑하고, 그것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무너져요. 그래서 이 골리앗이 자기가 얼마나, 그 사람의 칼은 보통 사람이 못 들어. 다윗도 두 팔로 아마 해가지고는 두 팔로 다 쳤을 거예요. 그 목을 칠 때. 다윗 손에 칼이 없다고 해서 다윗이 지는 것 아니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나는 뭐가 없는데 그 없는 것이 나의 불평거리,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내가 지금 안 가지고 있어도 그것은 내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칼이 없었습니다. 51절 보십니다.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면 달려가서 그 골리앗의 칼을 빼서 골리앗 목을 친 게 아니고요. 골리앗이 넘어져 있죠. 골리앗 다리수부터 밟고 지나가는 거, 밟고 계속 골리앗을 밟고 어디까지? 가슴까지, 여기 목까지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이 골리앗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골리앗을 밟았어요. 다시 봅시다. 다시 읽읍시다.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그렇죠? 자, 이거 불법이에요. 지금 이거 불법이라고. 왜냐하면 처음에 어떻게 약속했어요? 1대1로 나와서 싸우자고 그랬죠. 그래서 지는 편이 누구든지 1대1로 나와서 싸워서 지면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될 거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누가 이겼어요? 다윗이 이겼으니까 이스라엘이 이긴 거죠. 그럼 블레셋은 도망가면 돼요, 안 돼요? 블레셋은 어떻게 해야 돼요? 종 돼야지. 근데 또 도망가잖아. 기억하세요, 여러분. 안 믿는 자들은요, 약속을 내도 그거 거짓말이야. 안 믿는 자들은 약속해놓고 그거 어겨버리는 것이 얼마나 쉬운 줄 몰라. 다음 수순이 바로 약속 어기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했잖아. 1대1로 싸우자. 그래서 진 편이 이긴 편의 종이 되자. 이 얘기를 했으면 종 돼야지. 왜 지들이 왜 도망가? 한두 놈도 아니고 나라가 와서 전쟁을 하는데 나라가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할 수 있어? 사단의 나라는 거짓의 나라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가 뭐 아주 얼마나 아주 약속을 하고 철석같이 약속을 냈다 그 약속을 믿어요? 그렇게 해서 망가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거짓이에요. 지금 여기 보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진행될 거라는 걸 다 보여줘. 우리 인생길 어떻게 너희가 어떻게 나가야 되고 어디로 가면 안 되고 그 약속은 믿어야 되고 그 약속은 믿으면 안 돼. 이거 지금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 우리를 종으로 삼으시옵소서. 엎드려야지. 죽이든지 하여튼 살리든지 전부 다 이스라엘이 다스려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불법을 행하는 자가 불법의 왕이 마귀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저들은 다 하나같이 똑같아. 그 중에서 종 되겠다고 엎드린 자 하나도 없어. 다 도망가 버렸다고요. 그래서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아요. 자근자근 밟습니다. 그리고 그의 칼을 빼고 그리고는 이제 그 돌에 맞아서 막 고통스러워서 몸부림하고 있었겠죠. 몸부림한다고 해서 봐주는 거 아니야. 그냥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가서 목을 쳐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아니, 홍안의 미소년이 와서 그런 삼척 거구를, 아니 삼척도 아니 육척이야. 육척 거구를 그냥 돌 하나로 그냥 끝냈어요. 그러니 얼마나 무시무시하겠어요? 야, 이거는 뭐 보통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40일 동안을 그렇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러니까 그 골리앗은요 끝까지 하나님을 욕하다가 하나님을 반역하다가 까불다가 그냥 한순간에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도망갑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지금 이스라엘이 이기고 있어요. 이제 전쟁을 전쟁답게 해보지도 못했어.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비웃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비웃고 그렇게 하다가 자기들의 대표 장수, 그러니까 골리앗이면은 다 이길 줄 알았거든요. 무조건 골리앗이면 이길 줄 알았어요. 그러나 골리앗 졌어요. 그리고 골리앗 죽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이요 무서워서 지금 그럼 자기들 힘을 내서 다시 전쟁, 혹시라도 전쟁할 수 있잖아요. 못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가득 주셨거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업신여기고 경멸하면은요
그 망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들 속에 두려움이 가득해서 어찌할 줄을 모르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막 추격해 오는 거죠. 그러면서 그대로 보기만 하면 뒤에서 도망가는 놈이니까 얼마나 죽이기가 쉬워요. 이렇게 마주 대해서 대항을 해야지. 우리도 다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뭐 어떻게 할 텐데 그게 아니 무조건 등 보이고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단과의 전쟁에서는 등을 보이고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사단과의 전쟁에서는요, 맞서서 싸워야 돼요. 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무기를 가지고는 덤비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참 엄청난 승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지금 계속 블레셋 사람을 쫓아가서 전쟁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있는 전리품을 가지고 와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은 계속 이기고 있어요. 그러면 블레셋 사람을 완전히 끝까지 쫓아가서 아주 진멸을 시켜버려야 되나요? 아니면 그 전리품, 그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 안에 있는 그 군수 물자가 있잖아요. 그거를 탐내서 가져와야 될까요? 끝까지 진멸시켜야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물질에 눈이 어두워버려. 그래서 지금은 전쟁을 해야 될 때거든요. 오합지졸이야. 왜 오합지졸이에요? 다윗이 군대 장관이 아니에요. 리더가 아니에요. 다윗은 1대1로 골리앗만 때려 죽이려고 온 거예요.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그러면 이것들이 종된다고 그랬잖아. 근데 종 안 되고 그들이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럼 블레셋을 아주 싹쓸이를 해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싹쓸이 하는 것보다는 그 진영에 있는 거, 그 군수물자 그거 왜냐면 그때는 전쟁을 하러 나오면 소나 양을 가지고 나와 전쟁터에. 그거 그 군병들이 먹어야 돼. 잡아서 구워서 먹고 이렇게 먹고 그게 양식이에요. 지금처럼 어떤 무슨 건조식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물병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러니까는 그거죠. 아이고 저 양, 소 이런 거는 뭐냐면 재물이거든요. 아이고 저 재물 저거 그리고 볶음곡식, 아이고 저 이런 거 저런 거 그런 것 때문에 전쟁을 안 해 더 이상. 그런데 누군가가 지금은 돌격하라 이게 없는 거예요. 왜요? 리더가 없어. 지금 막 오합지졸로 막 뛰어나서 도망가니까 저놈들 도망간다, 우리 가서 추격하자 이래가지고는 막 들고 뛰고 하지만 그거 가지고는 금방 마음이 해이해지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 그 리더가 필요해요. 리더가 그 중에서도 리더는 있긴 있었을 거예요. 각 지파별로 나왔으니까 지파에서 그렇게 모은 자도 있고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자들이 뭐냐면 지금 군수물자에 신경 쓰지 마. 지금 이 전쟁을 해서 계속해서 밀어붙여서 승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땅을 차지해요. 블레셋 땅을 우리 주님이 주시겠다고 언약하신 대로 땅을 넓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군수물자 거기 그들이 먹다가 남긴 거 이런 거요. 또 무슨 말이라든가 낙타라든가 또 병거라든가 이런 거, 그런 거 어차피 자기네 거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 할 일이 있는 건데, 이거 지금 그거를 다들 돈에 물질에 다들 그냥 마음이 다 거기에 있으니까는 전쟁을 하러 와서 지금 뭔가 지금 부르도자처럼 막 밀고 나가야 돼. 아이고 등 보이고 도망가는데 좀 좋겠느냐고. 전쟁 안 해요. 그리고는 적군의 진영에 와서 그거 아이고야 옷 두고 왔다. 야 잘됐다. 이 옷 내 거야. 이렇게 하고서 그거 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합니까? 여러분, 우리도요
영적인 전쟁을 할 때는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영적 전쟁을 하다 보면 또 어떠한 물질적인 어떤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이 전쟁에 승리를 하고 전쟁할 때 더 하면은 더 큰 걸 받을 수 있어요. 더 큰 걸 나라적으로도 누릴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당장 눈앞에 보는 거 그거 찜해 놓느라고 아이고 아까 보다 보니까 그 양이 그 씨가 좋던데 그거 가져가서 우리가 키웠으면 좋겠 이런 이상한 생각들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일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사단의 세력은요 영적으로 전쟁을 하면 끝까지 쫓아가면서 죽여야 돼요. 끝까지 쫓아가면서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려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쫓아가다가 말고 53절 다시 읽읍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이래서요 그 다윗은 자기가 리더가 아니잖아. 사실 다윗은 전쟁에 나갈 연령이 안 됐어. 전쟁 못 나갔어요. 아직 어리단 말이에요. 소년이에요. 근데 그 엘리압은 다윗의 형 엘리압은 그 중에서도 나이도 제일 많고 그래서 한마디 할 만도 하지만 다 똑같이 아무튼 모든 군사들은 그 노략물에 그냥 정신이 팔려가지고 더 이상 전쟁 그만해 다 도망갔잖아. 그리고는 자기들은 그거 군수물자에만 신경 쓰고 그것만 가져오는 이런 아쉬움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이제 그 블레셋 사람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랬는데요.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56절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여러분 그 지금 사울 왕이 다윗에게 다윗이 도대체 누구의 아들이냐 이러면서 물어요. 너 누구냐 이렇게 물어. 이거 말이 좀 안 되잖아. 다윗이 그렇게 막 그 귀신 악신 때문에 막 못 견뎌 할 때 그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다윗이 수금도 잘 타고 아주 용기가 있고 그렇더라고 해서 데리고 와서 그동안에 사울이 사랑하고 그래서 자기가 막 괴로울 때마다 그 다윗이 수금을 타고 그래서 상쾌해지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 또다시 다윗이 누구냐 아브넬아 이 다윗이 도대체 누구 아들이냐 막 이러고 묻는 거예요. 아니 모르는 사람이야? 그 악신이 왔을 때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비몽사몽 완전히 그 해롱해롱 할 때라서 다윗을 몰라봤을까요? 그럴 리가 있겠어요. 나와서 상쾌해지기도 하고 물론 상쾌해지면 다시 거기 거주하는 건 아니고 이제 또 집에 갔다가 또 다시 또 부르면 오기도 하고 이렇게 했겠지만 그러나 아브넬에게 이 아이가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묻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다윗이 약속을 했거든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부과된 백성의 의무 다시 말해서 왕을 위하여 백성들이 다 세금을 내야 돼. 그런데 만약에 골리앗을 이기면 세금 안 내, 그 집안이 세금 안 내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냈어. 그러니까 어느 집안인 줄 알아서 그 집안의 세금을 안 내게 해야 되겠죠. 하여튼 이렇게 해서 그
아브넬에게 이 애가 도대체 누구 아들이냐. 근데 아브넬이 거기까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쎄요, 난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야, 얘가 누구 아들인지 도대체 어느 집안의 자식인지 그 집안에 대해서도 궁금해. 그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이제 삭감시켜야 될 부분은 또 삭감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이 청년이 누군지 좀 알아봐라. 그랬더니 이제 다윗이 블레셋 사람 그 골리앗을 죽이고 그리고 그 골리앗 머리통을 들고 왔어. 골리앗의 머리통을 들고 다윗이 막 흔들흔들 막 이렇게 가지고 막 왔어요. 그 사울 앞에.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니까는 나 이겼어요. 증거물 여기 있어요. 그래서는 그 골리앗 얼굴이 그냥 이렇게 바위 덩어리만큼 큰 그 골리앗을 그 머리통을 들고는 온 거예요.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을 제가 오늘 이렇게 좀 묵상하면서 굉장히 좀 은혜가 됐어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윗과 요나단 그럼 어떤 관계라고 여기죠? 친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다윗과 요나단이 친한 친구가 되고 연령도 그렇고 아주 참 대단한 이러지만 이건 친구 관계로서만 본다는 건 너무 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설교할 때도 다윗과 요나단이 그렇게 친구로 아주 그렇게 뭐 옷도 벗어주고 막 이렇게 했다라고 해요. 이제 이 말씀을 좀 더 읽어봅시다.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 가서 이제 저는 이새의 아들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그때 요나단이 갑자기 튀어나와. 요나단이 아무 뭐 없었잖아. 요나단 말 자체가 안 나왔었잖아. 요나단이 전쟁을 할 때 전쟁은 사람의 수에 있지 않다. 그렇게 해서 갔어요. 그랬는데 이때는 골리앗이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 지를 때 요나단이 나서지 못합니다. 그런데 누가 나서냐면 다윗이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지금부터 이 말씀을. 다윗을 요나단이 뭘로 여겼을까요? 대단히 용감한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이 친구 정말 나랑 영적으로 통한다. 소통이 된다 해서 친구를 삼았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그거는 약해요,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나단은요,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죠. 친구 사이에도 언약은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그냥 언약이 아니에요. 다윗을 다음에 왕이 될 분으로 여긴 거예요. 자기는 그 전쟁에 못 나갔어. 그러면 사람들은 보통 어떤 마음을 갖느냐면요, 시기 질투를 해요. 근데요, 요나단이 다윗을 향해서 시기 질투가 없어요. 그리고 인정하는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은 나는 두려워서 그 골리앗이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 40일 동안을
이 나라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땅바닥에 떨어뜨리고 주의 군사들의 그 모든 모습을 발로 밟아버렸을 때 요나단은요 그 앞에 못 나갔어요. 사울도 못 나갔어요. 근데 나이도 되지 않은 다윗이 뛰쳐오더니만 다윗이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이겼어요. 목을 베어서 하여튼 어디를 잡고 왔는지 몰라. 내가 생각할 때 머리카락을 확 잡고 왔을 것 같아. 머리카락 잡고 다윗이 골리앗 이제 머리통 들고 왔잖아요. 승리했어요. 근데 그것을 그냥 봤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요나단도 전쟁은 수에 있지 않다고 여겼고 다윗도 전쟁은 수에 있지 않다고 여겼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된다고 여겼어요. 그런데 요나단은요 막상 이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못 나가요. 나는 왕이 될 만한 실력이 없어. 영적 실력이 없어.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될 만한 실력이 있어.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왕이 될 것 같아. 그거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옷을 다 벗어서 줘요.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근데요 여기 보시면 다윗에게 자기 군복, 칼, 활, 띠 이거를 주었다. 물론 왕자님이 가진 게 많으니까 자기는 또다시 군복도 맞춰 입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 이럴 수가 있지만은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이 군복이나 칼이나 자기 무기잖아요. 무기를 내려놓고 무기를 드릴 수 있는 것은요 왕이에요. 왕 앞에 자기 걸 내놓는 거예요. 이미 요나단은 다윗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런데 변질이 안 돼요 요나단이. 오늘 얼마나 많이 전했겠어요. 그런데요 오늘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지금 우리 시대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분량은 요나단의 신실한 분량이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자기 아버지가 왕이에요. 그 다음 타자는 자기가 왕이 될 자리예요.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군인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그 모든 무기들 자기가 무장했던 군복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이것을 다 벗어서 다윗에게 이거는 그냥 준 게 아니야. 바친 거지. 왕 앞에 그걸 바치듯이 바친 거예요. 다윗과 요나단과의 관계는요. 저는 그 다음엔 요나단이 다윗 알기를 윗사람처럼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그때 서로 언약을 맺는데 이제 요나단은 이 언약을 어기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자꾸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요나단은요 자꾸 사는 길을 열어줘요. 그리고 언약을 맺은 대로 요나단 대단해요. 아버지 안 떠나요. 그 미친 아버지, 제정신 아닌 아버지.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아버지지만 끝까지 요나단은 함께하다가 전쟁에서 죽죠. 그런데 그 요나단은 다윗에게도 떠나지 않아요. 끝까지 다윗 편이에요. 마지막까지 다윗 편으로 있다가 그는요 요나단이 그렇게 세상을 떠나지만 다윗은요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지켜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끝까지 돌봐줘요. 사랑해줘요. 세워줘요. 뭐예요? 왕이여 하고 요나단이 다윗을 인정했고요. 다윗은요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해요. 우리의 신앙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의 신앙은 정말 나보다 연령이 어리다고 해도 나보다 늦게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도 내가 복음을 전했다고 해도 그 사람이 나보다 더 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나요? 인정받을 수 있죠. 그러면 그때 그 사람을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지 않고 아이고 그 교적하대 아직 잉크도 안 말랐는데 이렇게 햇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요 참
정말 신실하지만 사울은 또 얼마나 그 참 기막힌지 보십시다. 사울.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요 그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읽어보세요. 2절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지금 다윗은요 아버지 심부름 온 거야. 도시락 갖다 주라고. 그래서 심부름 왔다가 생각지도 못하게 골리앗과 전쟁을 하게 됐고 전쟁에서 엄청난 대승을 거두게 됐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그랬어요. 반드시 증표를 가져오너라. 막 치즈 10덩어리 그 뭐예요 천부장에게 갖다 준 거 그 소감만 오셨는지 모르지만 아들한테 갖다 준 거 분명히 너 증표를 가져오너라 이렇게 말을 해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그랬더니 빨리 가야 되잖아 이제 아버지한테. 근데 사울 임금이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못 가게 했을까요? 그것은 사울 임금이요 전쟁 또 있어. 그 전쟁이 자기가 나가야 되는데 자기가 안 나가고 다윗 보내려고, 다윗 이용하려고, 다윗을 너는 가지 말고 여기서 전쟁에 너 나가라. 지금 여기 보면 5절에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금요 이렇게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그러니까 뭐냐면 만약에 우연히 그 물맷돌을 던졌는데 그것이 골리앗 이마를 깨트려가지고 골리앗이 죽었다. 이건 완전 우연이었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 전쟁은 져요 이겨요? 의치지. 우연히 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 우연히 소가 뒷발질하다가 쥐잡듯이 우연히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됐어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그 다음 전쟁을 할 때는 꼭 이긴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근데 다윗은요 계속 승리해요. 계속 이겨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고 하나님께서 밀어주고 계시고. 그런데 다윗은 그럼 무슨 일을 한 거야? 다윗이 한 일은 17장 51절이 다윗이 한 일입니다.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의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이게 바로 다윗이 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하셨어. 전쟁에 나갈 때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셨고 그 믿음을 막 선포하면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골리앗 앞에서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자, 그리고는 나갔습니다. 그리고 물맷돌을 던졌습니다. 첫 번째 물맷돌에 골리앗의 이마가 깨졌고 골리앗이 쓰러져 버렸습니다. 이거 누구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럼 다윗은 뭘 하나? 다윗은 그 골리앗을 아주 발서부터 차근차근 작은 밟고 올라가서, 그래서 그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잘라버린 거, 그건 다윗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이 하시지 뭐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해야 될 일 뭐예요? 골리앗 목 빼는 거지 뭐. 다 승리하게 해놓으면 골리앗 목은 내가 베야 돼요. 그 일이 있어요. 이제 다윗이 사울이 말해요. 가라. 어디 가서 전쟁해라. 어디를 가라. 막 가라고 하는 곳마다 다윗이 갑니다. 근데 참 지혜롭게 행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럴 게 아니라 그냥 네가 군대 장관이 되라. 그래서 군대 장으로 삼아요. 온 백성이 그걸 보면서 아이고 잘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냥 속이 다 시원하다고. 왜냐하면 사울이 전쟁을 해서 이긴 적이 있었지만 얼마나 답답하게 이겼는지 몰라. 그러니까
그냥 석류나무 앞에서 더워가지고 허덕거리면서 자기 혼자 시원하게 그냥 앉아가지고는 옆에 이제 궁녀들이 이렇게 부채질해주면 거기 앉아가지고 한숨만 들이쉬고 내쉬고 하면서 전쟁 못할 때도 요나단이 가가지고 다 이긴 전쟁이었잖아요. 사울이 그 하는 일을 보면 좀 그 이기기는 이기지만 좀 답답해. 그 하는 걸 좀 제대로 못해. 지금 이런 경우에도 좀 계속 끝까지 추격해라. 그래서 아주 블레셋을 이번 기회에 아주 도리를 하자. 이렇게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근데 그냥 사울이든 백성이든 똑같이 군량미 그 어떠한 그 노량물 이거 가지고 오느라고 막 군수물자 가져오느라고 정신없이 이렇게 하고서는 아쉽게도 문제가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행하더라 그래요. 일을 할 때 제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서로 한번 아니 자기 얘기 좀 말해보세요. 일을 제대로 좀 하자. 우리 하나님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